우리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또 갈등과 고민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 가지는 고민들을 털어 얘기해보기도 하고 또 그동안 고민이 되었다면 그 스트레스를 오늘 풀어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워보기 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요, 우리 모두가 가지는 고민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나눔 주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꼭 믿어야 한다면 난 성당에 가겠다 입니다. 자, 우리 성당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모습들도 참 나는 교회 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예뻐서,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사는 모습은 크리스찬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좀 바꿔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분의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고민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것은 너무 구식인 것 같고 교회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피하게 됩니다. 이왕 종교를 가질 거라면 저는 성당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처럼 돈을 내라고 압박을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요즘 마음이 힘들어서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하는데 생각이 많네요. 종교를 하나 가져보고 싶다라는 이런 고민 사연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건 너무 구식인 것 같고, 이 기독교도 굉장히 구식이에요. 그죠? 태초부터 있었던 거니까 엄청 많이 구식이고요. 그 다음에 성당도 엄청 구식이죠. 예수님이 벌써 AD와 BC를 구분하는 그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그 다음에 뭐 서기를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문화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하고 멀리 떨어진 건 절이고, 너무 세상하고 너무 가까운 것은 그냥 교회 같아서 세상하고 적당히 떨어져 있고 적당히 가까운 성당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목사님을 보면 결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세속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삶은 어떻게 아시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당에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고민 사연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해가 다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꼭 믿어야 한다면 난 성당에 가겠다는 분의 고민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는 기준으로 가져야 될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들의 아주 많은 시간이 그렇게 사용되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종교 기준은 뭐예요? 종교는, 내가 생각할 때 종교는 적어도 교회 다니기 전 얘기도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쪽 다인데 그 이쪽 다가 뭐예요? 높은 도덕적인 수준. 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서로를 좀 존중하고 살아야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종교다. 예, 그리고 또요.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래야 돼요? 적어도 기독교에게는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 교회 다니기 전부터. 네. 그 다음은요.
사람들이 그럼 종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할 때 대부분 뭐 때문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힘드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요? 좀 벗어나 보려고, 예, 벗어나 보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내가 힘이 못 미치니까 그러면 적어도 신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나를 위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해 줘야 되죠. 나를 위하고 힘 있는 신이 필요하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또 뭐도 가져야 되고 되도록 돈도 좀 줬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요구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필요를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귀가 좀 컸으면 좋겠어. 그죠? 위로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건강도 좀 줬으면 좋겠고, 또요, 다른 것들도 있나요? 예? 자녀도 여럿 낳게 해줘요? 아니면 건강하게 해줘요? 건강하고 잘 되게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고, 남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있을 거라고요. 남에게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요 정도 수준은 돼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생각을 한다면 세속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세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도 세상은 세속적인 것은 다 어떻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원초적이고 그 다음에 말초적인 자극을 요구하고 이렇다는 걸 우리도 사실 세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늘 깨끗한 수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런 종교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 대표적인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을 많은 시간을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들을 빌기 위해 우리가 가진 돈들을 투자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아깝죠, 사실은. 예. 종교는요,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예, 신을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는 종교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전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경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두루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게 있어요. 두루 유익을 끼쳐야 된다. 만약에 종교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그건 종교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공적인 유익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몇 가지가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경전이 있어야 된다. 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정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경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익을 줘야 된다. 피해만 주면 그것을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을 안 하고 이상한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갑자기 질문했는데 굉장히 대답 잘했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아직 첫 번째 질문 다 해결 안 했네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내가 좀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서 내 자유롭게 살아도 이런 것들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신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할 거다. 뭐 제가 생각해도 원래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당신의 스스로를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하겠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경건해 보이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하고 수녀님은 경건해 보이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경건해 보이는데 저도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경건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전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세속적으로 돈 갖고 다툴 일도 없고 그렇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경건해 보이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경건해 보이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또 남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엄청 경건해요. 그래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요. 그럼 경건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도 그냥 그런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냐. 집사님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건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진짜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대부분 겉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껍데기 얘기를 한 건데, 그죠? 껍데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그 껍데기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 공구리를 치려고 그래도요, 예? 공구리를 치려고 그래도 겉에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공구리를 때려 붙지 않습니까? 철근 이렇게 막아 놓고. 그렇죠? 사과를 담을 때도 박스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담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건 알잖아요. 경건에 모양이 필요한 것은 그 내용을 담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집사님이 이거 훌륭한 얘기를 했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응? 영원한 기록에 남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건의 내용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생전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경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경건한 건 아니겠지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경건해지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찬양도요, 부르는 사람이 경건해지기가 쉽지 생전 찬송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유난히 경건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됐다고요? 훨씬 더 유익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됐다. 또 그렇게 말하게 됐다. 그렇게 느껴지게 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종교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은 좀 달라지셨습니까? 종교 생활에서 받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종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죠. 그죠? 왜 거부감을 가져요? 우리는 종교 생활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드는 종교, 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종교들은 사실은 사람의 기준에서요, 어떤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데 어디 가서 막 빌었어요. 그렇다고 자식이 공부 잘하게 되는 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서 하루만 코 만지고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여보, 우리 병원에 가서 시험관 시술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특별히 하루만 코를 만지고 왔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종교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인신공양. 여러분, 몰렉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몰렉은 누구죠?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몰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신인데요. 가나안의 셈족이 있잖아요. 셈족,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족이 고대 근동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요, 가나안 지방으로 흘러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셈족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쪽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흘러와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아프리카 북쪽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들 중 소의 머리 형상을 가졌는데, 숫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뿔이 있는 소의 머리 형상을 가진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신이, 자,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몰렉이 뿔 어디 있니? 여기 뿔이네요. 뿔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요걸 정면으로 보면 좋은데 정면 그림은 그냥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여기 지금 여기 뭐예요? 여기 애기네요. 애기. 사람이네요. 근데 여기 가슴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가슴에 뽕뽕뽕뽕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긴 불이 타고 있잖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요 안으로 이렇게 불이 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사실은 조금 올라와 있어요. 조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비둘기도 집어넣고 뭐 무슨 여기 쭉 해놨는데, 제가 우리 예배 순서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사실. 밀가루, 암양, 암소, 산비둘기 이렇게 순서대로 7개의 구멍 속으로 집어넣는데, 그 7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아이예요. 사람의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미 불이 이렇게 그을리고 있을 때 여기 지금 색깔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갛게 그을려 있죠. 아니, 빨갛게 막 이게 달아올라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 아기를 놓으면 여기서 애가 타기 시작해서 요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서 죽어요.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산채로 달궈진 신상이 손바닥에 얹어져서요, 점점 타는데, 그게 타면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비틀고 막 이렇게 하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울겠죠? 그래서 소리를 못 내도록 먼저 때려 막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애를 못 울게 하고 그렇게 집어넣는 제사였다, 이거죠. 과거에 카르타고인들이 시칠리아 섬에서요, 그리스인들과의 전쟁,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이면 그리스 앞쪽 바다 그쪽에 있는 건데요. 그리스인들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자기들이 전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기가 약하고 힘이 약해서 그런 건데,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분노해서 이 전쟁에 지게 했다, 이거죠. 그 분노를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신이 분노했지 우리에게 라고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모였는데요, 그 귀족들이 뭐라고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 천민들 아이들만 데려다가
그렇게 우리 애들은 애끼고 천민들 아이들만 데려다가 그렇게 불에 태워 죽여가지고 그래서 몰렉신이 그 제사를 안 받은 거 아니냐. 응? 우리가 잘못 섬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제물로 바칠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더니 막 10명, 20명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과열됐죠. 막 1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근데 100명이 아니고요. 200명이라고 했죠. 200명. 아이만 200명을 갖다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태워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귀족들이 회의했는데 천민 자식 말고 우리 새끼들로 가서 태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자, 그러면 누가 자식을 내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자원을 하는 거죠. 자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유롭게 먼저 자원하는 사람들 먼저 받아보기로 하자라고 했어요. 갈아타고 저기에서. 몇 명 하는 줄 아세요? 7명? 우리 같으면 안 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몇 명 왔겠어요? 한 명도 안 왔을 것 같죠? 아니요. 300명이요. 200명 바치자고 했는데 300명이 나왔다. 그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레위기 읽어드릴게요. 2장에서 5절, 아니 20장 2절에서 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들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들여서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그게 이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위 안에서 거주하는 거류민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왜냐면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 말이에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돌로 안 쳐 죽이지? 그러면 니네를 내가 벌을 주고 니네 자손들까지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 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악마의 모습이요. 요즘에 막 이렇게 악마의 모습들 나오잖아요. 악마의 모습들이 막 사진으로 나오고 막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뿔과 발굽을 가진 염소의 얼굴로 자주 표현되는 것은 몰렉에게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게임도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광고기 때문에요. 광고기 때문에 협찬받고 한 건 아닙니다. 표지에.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뿔이 있죠. 뿔 있죠. 그리고 얼굴은요, 염소의 형상이에요. 성경에서 염소를 주로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 할 때 사탄의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을 의미하고 여기 보이죠? 뿔, 염소 뿔, 사냥뿔처럼 좀 보이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뭐예요? I love you예요. I love you라고요. 그런데 모양을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요. 나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니까요? 뿔과 염소 대가리니까요. 짐승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 막 두상 이렇게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어쨌든 이게 뭐예요? 요렇게 인사하는데 옛날에 막 락 페스티벌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흔들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탄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사탄 숭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I love you라고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I love you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변형시킨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의 가르침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종교가 뭐냐? 이거죠. 종교는요,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창시자가 있어요. 창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종교가 아닌 거죠. 그죠?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시자는 있는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건 종교라고 사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창시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모두 다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 것이라 그 말이죠. 거짓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전에는 죽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속 계셨고 이분이 우리에게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문으로 아는 거나 아니면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팩트라고요. 실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만 지면 돼요. 물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도 책임지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요. 성경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실제로 우리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뭐 약간 좀 불편하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을 쪼개고 그 다음에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치료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아니면 뭐 자녀에게 따뜻하게 해라 이웃에게 서로 사랑을 전해라 라고 우리가 그냥 조문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방식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영생이 보장된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그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만 말하죠. 누구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라는 걸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두 번째, 경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내가 친하다고 하면 다 친하냐 이거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친한 걸까요? 자,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분명 여기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들어와 있는 건 어떻게 아냐고 말하죠. 네가 말하는 것이나 네가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이 그가 가진 능력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그가 가진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꼭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이 복음이지 말로 설명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능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건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그러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오랜 시간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살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 다음에 말도 막 이렇게 막 겸손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어떻다고요? 모양이라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돌아서라고 얘기했다고요? 능력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왜 능력 없는 자에게서는 돌아서야 돼요? 그가 말하는 경건이 거짓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일 테니까 돌아서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그저 말뿐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가 엄청 중요한 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형식에 있지 않고 감춰진 내면의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고민 사연을 가진 이분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세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계신 어떤 모양도 사실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창피한 거 아니냐 이거죠. 또 우리의 믿음이 혹시 거짓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렇게 비춰졌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모든 위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어서 저는 제 마음이 좀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냥 영하 13도쯤 되는데 찬물을 끼얹고 밖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빌면 오들오들 떨다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발발발발 떨고 들어오면 제 마음은 왠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곧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것은 감기 걸리기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아시겠어요? 감기 걸리기 좋은 습관이고 병원에서 기뻐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본의 변화 없이 말로만 꾸미는 것은 거짓이면서 속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어떤 부분에 대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상처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시체 해골바가지 안에 시체 물을 마셔도 그때는 엄청 맛있다고 마셨는데 먹고 나서 안 죽으면 다 사람이 마음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뭐 다 진짜로 독이겠냐? 시체 물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그 대가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서 비가 맞고 흐르고 넘치고 해가 지고 어젯밤에 온 그 비 맞아가지고 지금 담겨 있어서 안 죽은 거예요 간신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병원 관계자들이 들을까 봐 무서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사탄은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멸망을 시키려고 할 거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저 어느 종교라도 믿어서요 그저 기적을 바라고 그저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종교를 삼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속지 말아라. 참 위로자가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어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메고 있는 짐은 어떻게 하고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라고 하는 짐을 메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메고 있는 짐은 너무 무겁고 또 너무 힘이 들지 않니? 그런데 내가 메라고 하는 이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 왜? 이것은 그냥 너무 가볍고 또 너무 쉬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쉽고 가벼운 거야. 그러니 맨날 무거운 짐을 메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살지 마. 좀 편하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종교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신을 찾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허송하거나 또 벌어놓은 돈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능력 없는 상태에서 말로 꾸며서 이것이 종교다라고 말하더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모든 위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해결은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그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고 그 왜곡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진리를 자랑 삼고 바른 진리 안에서 이제 위로도 받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른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신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위로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모두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신이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리석은 곳으로 빠져들게 하고 또 그렇게 방치하고 망해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시며 또 복음이 전달되고 또 복음이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